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신약성경 91쪽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가라세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이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에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절, 2절 말씀을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2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마치 지금 김정은이가 핵을 실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남쪽에다가 겨냥하고 저 미국과 일본에다 겨냥해서 한 번만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금 우리에게 경제적 압박하고 있는 것을 내일까지 풀지 않으면 전체를 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냥 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전역에다가 여러 곳에 배치해 놓고 한 번에 공격하기 위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풀지 않으면은 바로 공격하겠다 하는 말과 같은 이야기가 1절, 2절 말씀이에요. 어두워지고 아무 소망이 없이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한 세상이 지금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다가온 거예요.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 누군지 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악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극악무도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 이름들 속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바가 퇴임했어요. 그냥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가야바를 대제사장에서 쳐냈어요. 그런데 그가 뒤에서 섭정정치하면서 사회를 안나스를 대제사장을 세워놓고 자기가 또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농락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때에 세례 요한이 뭐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이 위기가 찾아오니까 갈 곳이 광야로 나간 거예요. 광야에 길도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흙먼지만 날리고 있는 그곳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땅이 이 광야같이 생겼습니다. 광야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저 메시아 예수님은 아무것도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도대체 보내주신다고 하신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고 온 세상을 이렇게 어지러우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다윗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겁니까? 세우실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전파공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지금 한국이 많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6.25 전쟁도 거치고 군사정부도 거쳐봤고 5.18도 모든 걸 다 거쳐봤어요. 그냥 웬만큼 바람 불어봐야 끄떡도 안 칩니다. 그냥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기독교니 목사니 하면서 기독교가 땅바에 떨어져서 쓰레기처럼 밟히고 있는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한쪽에서는 우리 합동 측 총신대학을 놓고 금식기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바르게 학교를 세우자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너무 교단에서 학교를 좌지우지하니까 학교가 교수들이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장, 총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제대로 학교를 강의도 못하고 학생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교단으로부터 독립시켜야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서로 있으면서 기도하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내 편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요. 회개하라고. 언젠가 한번 성덕중앙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동부 전도사로 온 이 전도사님이 보임한 날 첫 시간부터 매주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아멘 아멘 하고 선생님들도 부장 장로님도 앉아서 회개하고 했어요. 이제 다음 주 계속 그러니까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전도사 바꿔야겠습니다. 애들이 한참 그냥 활발하게 자라면서 길을 피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만 오면 저 전사님은 회개하라 하니 애들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 전도사 내보내고 다른 해서 애들한테 용기를 주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전사님 오시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내가 사표 써야겠습니다. 나는 지금 몇 년을 지내도 한 번도 우리 성도들한테 회개하라 이 설교를 못했어요. 그냥 장로님들 눈치 보고 권사님 집사님들 눈치 보느라고 회개하세요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입 막지 마세요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이제 회개하라 설교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회개하는 그런 예배 순서에 좀 넣지요 하고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요. 그런데도 제가 용기가 없어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넣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이런 저녁 신학적 핑계를 대면서 회개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왜요? 눈치 보느라고요. 눈치 보느라고. 그냥 죄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이런 거 우리 오늘 회개하고 예배 드립시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누구 시험 당해가지고 넘어질 것 같고 그냥 교회가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도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회개할 제목들에 대해서 7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에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서 나무 뿌리에 놓는 도끼질을 해보셨습니까? 예,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았다는 것은 여기를 잘라야 되겠다 생각하고 도끼를 거기다 놓고 이제 들어서 내리치면 부러지는 거예요. 예, 이것을 부러뜨려서 잘라버리기 위해서 도끼를 거기에다 놓고 지금 이제 그것을 자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너희에게 죄의 대가가 치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무섭게 이야기하는지 이 세례받기 온 그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책망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두 벌 옷이 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 줘라. 그렇게 해서 너희 배불리 하는 먹는 것 너희들끼리 잔치하지 말고 나눠라. 세리들이 와서 우리는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세리, 너희들은 세금에 합당한 것만 매기고 그 사람들한테 더 매기지 말라. 후가한 것으로만 그것으로 끝을 내고 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어찌했으면 쓰겠습니까? 알아요. 군인들도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들에게도 강탈하고 거짓말로 고소하지 말고 금융으로 족한 줄 알고 그들을 그냥 지금 경찰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경찰, 군인 이 두 개가 통합되어 있는 것이 그때의 당시의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냥 지나가는 차 다 붙들고 저기 후진국에 가면은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 무조건 차 지나가면 다 왜가 어디 있어요? 지갑 내놓고 돈 내놓으라는 거죠. 뭐 잘못했는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후진국의 치안들의 모습인 것처럼 이때 당시도 그랬어요.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이리 와. 그럼 너 왜 머리가 길어? 머리 잘라. 돈 줄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방탈하지 말고 거짓말로 고소하지 말라. 엊그제 TV 보는데 운전하고 가는 아저씨를 연세도 좀 드셨어요. 경찰이 해서 너 뭐 아저씨 위반했다고 하니까 이 아저씨가 왜 내가 뭘 위반했냐고 하니까 밖으로 나오니까 뭐라고 하다가는 그냥 경찰이 자기 혼자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래 놓고는 저 사람이 나를 손을 비틀어 갖고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게 경찰이 그렇다고 하니까 업무 방해죄로 이 사람이 고소가 됐어요. 그것 가지고 8년 동안을 재판을 하더라고요. 나 그런 일 없다. 또 그러니까 아들이 거기 같이 있었고 부인도 있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위중죄로 둘 다 고발됐어요. 근데 나중에 카메라 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찍은 그 장면을 다시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 앞에 한 사람이 경찰이 가로막고 서 있었는데 이 뒤쪽 분에 오른팔이 있는 거예요. 경찰 그 아저씨의 오른팔이 있고 왼팔만 이쪽에 있는 거예요. 왼팔 하나 가지고 사람을 꺾어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 장정을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무죄 판결이 되었어요.
이렇게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라고 경찰들이. 예, 그렇게 해서 급료로 족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슨 짓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에서 어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설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때가 되었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장로님 두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냥 안수사님이 나오셔서 먼저 오늘 재정부 그리고 행정부에서 저희 교회에 갈 방향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교육부에서 나오셔서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같이 협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공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던 기회를 나오셔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부대표 집사입니다. 감히 이 자리에